2026년 1월 20일 화요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몰려온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여서 마태복음 5장을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이 산에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모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은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결코 동떨어진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말씀만 중요하고 구약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 가르치고자 했던 대상이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근본적 가르침이 누구였느냐?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3절에서부터 5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깨진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상설교에서의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자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받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팔복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더불어서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언급합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삶 속에서 어떤 결실을 맺는지를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삶의 기준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맞는지 정직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복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며 화평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세상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도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반대로 겉으로 외부로 그 사랑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표출된 사랑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욕하고 박해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은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 장차 하늘에서 큰 상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전 시대 선지자들 역시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귀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죄를 대신해서 의를 선택하고 넓은 길을 대신해서 좁은 길을 걸으며 이 땅에서의 고난이 하늘에서의 상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르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충돌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길이 좁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고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는, 그리하여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절과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냐? 소금과 빛은 세상을 이롭게 해요. 소금은 사라짐으로써, 빛은 나타냄으로써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소금은 그 역할이 뭐냐면 짠맛을 내고 음식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 역할을 하려면 음식 안에 들어가 완전히 녹고 잘 섞여야 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대로 남으면은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소금처럼 또 때로는 빛처럼 세상을 밝히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우리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거룩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 또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하나님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